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느냐고, 어디로 하나님을 피할 곳이 있겠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하나님을 이렇게 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모함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또 스올 땅속에 거기다 자리를 펼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또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기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새벽 날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시적 표현입니다. 마치 아침에 그 태양이 떠오를 때 구름 속에서 태양빛이 쫙 비칩니다. 그 빛이 이렇게 비칠 때 마치 그 모습은 그 새 날개처럼 그런 모습으로 비춰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새벽 그 아침에 빛이 새 날개처럼 비칠 때 그 날개를 치면서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마치 물고기가 그 물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또 새는 공중에서 홀홀 자유롭게 나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처럼 새가
참 공기 중에 이렇게 자유롭게 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와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물고기가 물속에 살면서 물이 어디 있느냐, 또는 새가 공중을 나르면서 공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반문할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해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이 말은 물고기가 물속에서 물이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새가 그 공기 중에서 공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공기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공기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참 자유롭게 물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처럼, 물과 함께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됩니다.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늘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일이 잘 순조롭게 될 때, 참 또 어떤 때는 참 기분이 너무 좋을 때, 이런 때를 우리가 살 때가 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이 항상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땅속에, 이 스올은 지옥 같은 그런 어떤 어두운 그런 곳에 내가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옛날에는 바다 끝은 이제 낭떠러지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낭떠러지 같은 곳에, 위험천만한 곳에 자리를 펼치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또 위험천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참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그런 또 좋은 시절을 또 우리가 다윗은 경험하며 살았습니다. 다윗은 좋을 때나 어려울 때나 참 위험스러울 때나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갔음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을 때만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움 중에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더니 하나님 나를 어찌해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이것은 바로 그 십자가 속에서도, 십자가를 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왜 중요하냐면, 이 기도할 때 하나님 임재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가 그냥 사람을 보게 하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사거리에서 손을 들고 소리를 지르면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기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임재라기보다는 사람에게 보려고 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예수님은 차라리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할 때 진실된 기도를 드릴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해야 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 감사의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감사의,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오늘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임재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하루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임재 속에 기도하고 또 그 임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복된 그런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때를 따라 도와주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무엇보다 이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는 이들을 도와주시고 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늘 희망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